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무덤덤한 성경 말씀 중에 대표적인 구절들이죠. 하도 봐서 잔소리로 여길 만큼 감흥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오늘은 결코 진부하지 않은 결론을 나누고자 이 말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마지막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한국교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외치는 곳 때문에라도 교회에는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로 가득해야 하지만 정작 교회에 가보면 교회는 기쁨과 그다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실상은 삶에서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며 죄사함을 받은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서로 살아가는 것 대신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논하며 성경 백독이나 교회 직분과 함께 이를 자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마치 신앙과 믿음의 열매인 듯 착각들을 하던데 정작 그들의 삶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살펴보면 기쁨을 잃고 불만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 게다가 돈의 노예로 살면서 교회에 와서도 자랑과 비교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고 있죠. 자랑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특히나 남에게 뒤처지기 싫어하는 자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여행이나 호텔, 비싼 음식점을 다니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진들을 올리고 곳에 다녀온 자신을 자랑하며 남에게 부러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바람에 있는 물결과 같은 감정에 동감을 구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성공적인 것으로 여겨지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행복을 자신이 불행으로 여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남도 나처럼 불행해야 한다면 갖은 방법으로 죄를 뿌리는 자들도 셀 수 없을 지경이고요.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외적인 성공이나 돈의 소유가 개인이 가치를 측정하는 데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얼짱, 몸짱 전성시대를 지나 돈짱의 시대란 것이죠. SNS의 활성화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비교 우위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고자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과소비를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과시하는 행위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경향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러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닌 타인의 인정을 통한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그릇된 열망에 있고 이러한 행동은 종종 내적인 공허함과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은 갈수록 각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의한 신앙생활의 영위와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삶은 결국 무의미한 경쟁과 비교에 빠져 하나님의 자녀인 진정한 나를 잃게 만들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의 행복 기준, 삶의 목표와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 중독이 되어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은 끊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리를 찾아다니곤 합니다. 자랑할 것, 보여줄 것, 과시할 것, 오로지 누군가의 반응만을 기대하며 그들의 좋아요를 구걸하는 삶으로 전락하는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행여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교회 안에서나 가능할지 몰라도 세상에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단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나 공공장소에서 시도 때도 없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떠드는 자들은 도대체 뭐하는 자들인지 모르겠지만 개독교란 지적에 기름이나 부을 뿐이고요. 사람들은 음주 가물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쇼핑이나 약물,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보다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기에 이르고 맙니다. 그냥 쉽게 말해 중독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말씀만으로는 2% 부족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천국과 지옥 체험을 해야 한다 등 그 외에도 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한국교회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 무색하기 말이죠.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싸워 이겨낼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않고 단지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과정 중에 겪게 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지에만 관심의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당에 교회를 댕기는 크리스찬이 점집의 주요 고객이란 사실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불안하고 궁금한 나의 미래와 배우자에 대해 당장 알고 싶으니 주변의 시선 따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신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한국교회의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고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늘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합니다. 그 미꾸라지를 방치한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아무튼 오직 말씀이라고 하니까 말씀은 기본이고 구원의 약속, 거듭남의 의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예수님으로 인한 속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가득한 지상 천국, 지상 낙원이 되었어야 하는 교회에서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지만 어째 한국교회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차고 넘치고 있나요? 한 가지만 더 보자면 크리스찬 모두의 가정, 과연 지상 낙원이고 천국일까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곳이라 하면 당연히 가정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데 아무에게도 보여주거나 밝히지 않는 각자의 삶이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퇴근하고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가장, 주말이면 골프든 낚시든 어떻게든 교회 안 가고 밖으로만 도는 남편, 집은 단지 하숙집으로 여기는 자녀들, 그나마 교회에 열심인 엄마 때문에 하나님은커녕 우리 가정은 교회 누구에게 보여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상 낙원의 가정이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공생의 기간 주님으로 인해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데 한국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라도 천국 복음으로 인해 기쁨이 차고 넘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대부분 거룩한 예배, 향기로운 예배드려야 한다고나 하지 무엇인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은혜의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 자꾸만 무엇을 느꼈다, 경험했다에 추정하는 현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리가 없는 것은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약기운이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적인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자극,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자랑거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로 인해 내면의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말씀으로 대체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아는 것은 과거의 사도 바울이나 가능했던 것으로 치부할 뿐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기쁨을 잃고 불만과 시기, 분노로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약속에 감동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에도 동기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신자들의 마음은 영적인 환희로 가득 차는 대신 세상적인 정욕과 세속적인 욕망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노예라는 말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시는 것처럼 가진 것을 족한 줄 알라는 무엇이든 더 요구하지 말고 그 수준에 맞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일단 가진 것에라도 감사하지 않는데 어찌 더 받기를 원하기만 하느냐 란 질책과 더불어 다음 말씀 앞에 회개하고 우선 무엇부터 구해야 하는지 그 순서라도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또 구하라고 하시니 바로 주세요라고 말하는 자도 있겠지만
좀 단순하게 말하면 추구하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자인지, 그리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있는 자인지부터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와 같은 말씀도 있으니 덮어놓고 간구하고 죽어라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시급해 보이니 말입니다. 말씀은 물질적인 부와 지위에 대한 욕망의 늪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내적인, 영적인 만족과 정신적인 풍요를 중요시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란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나 외부적인 성취, 가진 것을 통한 자랑에만 의지하여 진정한 만족을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때문이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과 차와 직장과 먹을 것과 쓸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100억대 아파트, 롤스로이스, 삼시세끼 오마카세, 연봉 10억의 직장, 100억 이상의 잔고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모두 그 이상을 바라고 그래도 멈추지 않는 것이 사람의 욕심일 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각자가 가진 것에 대해 불만족을 표현하곤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자신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을 비교하며 불만을 품기도 하죠. 자신의 선택에게 책임도 따르는 결혼이지만 배우자 탓이나 하며 다른 가정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모든 가정을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자랑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빠져 애먼 가족에게 화풀이나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 그럽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는 현재 가진 모든 것에 충분한 감사를 표하고 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만족한 삶을 산다고 여기지만 정작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갖기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더 많은 소유와 이를 자랑하기에 급급하다면 과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믿음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잠시라도 바꾸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내가 더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자기 만족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더 섬기고 베풀고 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질 목적이 아니라면 어차피 다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라 될 것도 아니지만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라도 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그 결말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될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기뻐하라는 권면과 일부 신자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기쁨의 부재 사이의 불협화음은 무엇 때문에 지속되고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봤지만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자랑과 과시, 비교에 의한 상대적 우월감, 찰나의 쾌락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로 가득한 세상에서 신앙으로 대표되는 말씀과 믿음이 주는 기쁨은 현세적인 만족의 매력에 비해 종종 희미해집니다. 그것도 신자라 불리는 자들이 가득한 한국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세속적 만족의 추구를 우선시하려는 유혹에 굴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에서 나오는 깊은 기쁨을 잃어버린 듯 보입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아니 사람들과의 비교와 경쟁에 대한 인간의 성향은 이러한 기쁨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고요. 다른 사람의 성공, 번영, 행복을 시기하는 시선은 불만과 분노를 낳고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 이를 점점 더 부식시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평생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축하하는 대신 질투와 탐욕이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주님을 구주로 모신 자가 당연히 느끼고 누리고 자랑하고 전해야 할 기쁨 대신 물질의 소유와 타인의 인정을 통한 자기 확인과 긍정을 위한 잘못된 탐닉은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기쁨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소 닭 보듯 하다와 같이 무덤덤할 뿐이고요.
사실 감성파리 설교를 통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추구하는 한국교회는 이러한 모순을 정면으로 다루고 말씀에 묘사된 진정한 기쁨으로 신자들이 살아가는 길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설교, 가르침, 권면은 단순한 미사 여구와 피상적인 권고, 현실감 없는 설교를 넘어 성경의 깊숙한 곳을 파고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을 변화시키는 힘인 기쁨을 발굴해야 하고, 이것이 만연한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영적 기쁨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확고한 헌신, 주님의 일을 이어서 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자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신자들이 현세적인 삶을 초월하는 기쁨을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한국교회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 교회 밖 세상의 환경에 관계없이 말씀으로 인해 온유, 감사, 겸손, 만족의 유지를 기르는 것은 신자 스스로의 몫입니다. 주일에 향기로운 예배, 거룩한 예배, 은혜 받은 예배를 드려도 바로 다음 날인 월요병에 겁을 먹고 교회에서나 한 사발 들이킨 감동의 설교를 홀라당 까먹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신자라고 한 말입니다. 최소한 제가 경험하는 삶의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십자가와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와 찬양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정말 샘솟듯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만, 어째 그렇다고 자부하는 사람,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최소한 한두 명은 각자 다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설사 없더라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믿어봅니다. 말씀을 명시는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은 신자들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를 초월하라는 권고라 할 수 있습니다. 대등소이할 뿐 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는 문제가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착각하는 자기 여면에 빠지는 것은 스스로 기름을 지고 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을 뿐이나, 역시나 불량과 같이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은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일 뿐이죠. 신자들이 각자의 삶에서 다양하게 직면하는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와 모순과 비교와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감정의 널뛰기와 각종 유혹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기쁨에 대한 약속은 확고하고 불변하며 영원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살아가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처럼 기쁨과 관련된 말씀은 성경에서 셀 수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평소 그렇게 외쳐댔으니 이러한 것이 가슴판에 깊게 박혀 그것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마음을 사로잡아 수시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는 자, 신앙인, 신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한국교회는 그렇다고 아멘할 수 있을까요? 주의를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대답하면 됩니다. 설사 아니더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믿음에 이끌리는 자, 곧 믿는 자인 우리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아무런 필터 없이 그냥 뱉어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인의 입에서 세상적인 것을 뱉어내면 안 되니까요. 설사 평소에 교회 밖에서는 죽겠어, 짜증나, 미치겠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마귀가, 세상이, 악한 것이 내게 심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말씀을 말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승천 후 미문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이니까요. 끝으로 조셉 부소라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항구에 온 그가 비가 오는 길거리에서 비를 피해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누군가 한 말이 지금도 큰 감동으로 남아있어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저런 모습이 아닐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이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항상 저 사람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만큼 기쁘게 살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실까요? 오직 말씀이라는 교회를 다니며 성경 백독에 필사에 암기를 자랑하기 전에 말입니다. 아니, 설사 여태에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들을 수 있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입니다. 마침 배경화면도 로마 군인에게 조롱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네요. 그 대답을 기대하시는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도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묵상과 고백, 이런 때하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